텐에서 핵인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미국 중부 북쪽에 있는 시카고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서 제가 지금 겨울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45강입니다. 제 45강으로 제목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라. 흉한 소식, 영어로는 bad news,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 9월 초에 이돈 박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많은 신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현장 목회 시절에 이번에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교인들에게 거의 매주 듣게 하고 해서 참 가깝게 느끼고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위암 발병으로 61세에 한 달 만에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놀라운 소명을 깨닫게 해주신 아주 고귀한 평신도이십니다.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들이 그 버지니아 살 때 그 워싱턴 성광교회 몇 번 방문해서 이돈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때 청바지를 입고 아주 교회 맨 뒤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갑자기 61세에 이 땅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댓글들과 또 그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식구,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참 가슴 아픈 그런 충격적인 뉴스였습니까? 이런 흉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 가족, 친척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부름을 받고 떠났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 가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나 또 사고를 만나거나 또 재난을 당하거나 또는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이런 흉한 소식에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보다도 더 큰 세력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법이죠.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례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성곽도 크고 키도 장대하고 철병고도 있고 너무나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흉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아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실은 그들이 더 강한데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처럼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그렇게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잘못된 보고를 듣고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블레셋과 골리앗 장군 앞에서 사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두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감히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 먹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이라는 겉의 그 모습에, 거인 같은 모습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겉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살 왕도 이스라엘 장군들도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또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럴 때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럴 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침공하니까 왕과 백성이 전부 다 부들부들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지금 마음 상태 가지고 과연 견뎌내겠습니까? 지난 67년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연합군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쳐들어왔어도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다 자기 나라 돌아가서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그런 믿음과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바라보고 그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에 풍덩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 바람을 바라보고 겁이 나서 두려움에 잡혀서 물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바람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센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폭풍과 바람과 바다를 주장하는 분 아닙니까? 더 크신 분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람만 보고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결과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그만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사가 영어로 하면 C-word, 이 영어권에서는 C-word를 암이라고 해서 캔서, 암을 얘기하는데 그 C-word 듣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의사가 당신이 암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100% 다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어떤 무서운 세력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흉한 소식 듣게 되면은 누구를 막나라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는 흉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뜬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굳게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흉한 소식을 듣기 이전에 먼저 내가 갖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 크게 즐거워하는 삶이 먼저 그 사람 속에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마음을 굳게 정하는, 다시 말해 영을 강화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40년 전에 어느 사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 결과를 들었는데 아마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선교의 대표의 부인이신데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흉한 소식을 오히려 다스리고 지배했던 것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이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다윗은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이처럼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흉한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졌습니다. 1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인 교제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B. 심슨 목사님, CMA 교단을 창설하신 A.B. 심슨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40대인가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목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다가 휴가원을 내고 이분이 조용히 조양호사 가서 깊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아직 이분이 치유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의 그 십자가 사건 속에는 우리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산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닫는 순간에는 치유를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곧 회복됐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이 심장병보다 더 강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마음 굳게 정하였더니 결국은 그는 심장병에서 회복되어서 승리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버 중에서 이충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충근 박사는 가장 믿을 만한 국제 정치학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튜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아주 존경하며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가끔 이런 말합니다. 아니 한국의 경제가 북한에 40배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왜 뭐 때문에 북한을 두려워하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악독한 김일성 3부자를 두려울 필요가 뭐겠냐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100%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이 북한을 두려울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과 흉한 소식을 이기는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 갖추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흉한 소식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듣는다 할지라도 이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높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높은 신분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0절 2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그리스도의 발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저 하늘 높이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아닙니까? 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사탄 마귀보다 어떤 두려운 소식보다도 어떤 흉한 소식보다도 두려움보다 사탄보다 크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치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계속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시고 열매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믿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으십시오. 계속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강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계속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고백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고 딜라이트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시편 2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명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스피릿이 강화가 되고 우리 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흉한 소식도 매도니스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심이나 불신앙 등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의심이 들어옵니다. 불신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으로 이 의심이 향한 와서 예수님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찬양과 감사와 방언 기도로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질병받아도 어떤 증상받아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고 더 많이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I praise you, I thank you.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십니다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의 영입니다. 영, 악한 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몰아내는 기도를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영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너를 대적하노라.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나에게는 두려움의 영이 없다. 나에게는 사랑의 영이 있다. 내 안에는 능력의 영이 있다. 내 안에는 절제하는 영이 있다. 주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5가지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두려운 마음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므로 나는 거부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므로 나는 거부합니다. 둘째, 마귀가 보낸 두려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마귀가 보낸 두려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세 번째, 나는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으므로 흉한 소식을 다스립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으므로 흉한 소식을 다스립니다. 다섯 번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흉한 소식보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흉한 소식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땅은 흉한 소식들이 참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 계시고 그는 말씀에 계시면은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